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으면 내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없다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것도 사라져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없다고 할 때 감사해야 돼. 없다고 할 때.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다 할 때도 고난 당하면 대부분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렇죠? 고난 당해도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해도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그리스도가 고난 당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좀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이 말이 있잖아요. 과정. 그렇죠? 아무리 어두워도요. 목사님이 목포에서 저기 순천이나 여수 갈 때 그 뭐죠? 그 터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안 세어봤죠? 37개. 야, 터널이. 근데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아무리 터널이 어둡고 길더라도요. 결국은 나가요. 나오잖아요. 안 나갈 것 같죠? 다 나와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그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 지나서 어디 가요? 순천 가는 거예요. 순천에 김변호 목사 있는데 내가 항상 순천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늘이 순종한다. 그런 뜻이래요. 아니다. 순천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순천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 하나님 한 분 자체.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의 온천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감사다, 선포다.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내어라 선포해야지. 여러분도 감사한 것을 선포해야지 감사가 여러분 삶에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남편도요 선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요 하나님 그래도요 그 자식 앞세운 부모보다 낫잖아요. 누가 그런 이상한 말을 남편 죽으면 뒷산에 묻고 그렇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감사.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발가락 어디 못된 데 가지 말라고 발가락 잡고 기도해 주시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손 붙잡아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나이 80, 90 다 되셨는데 나 어릴 때부터 했던 항상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막내야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아라. 나는 그 말 아직도 못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인생은 감사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더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 그 비그리스도인 첫 번째 성령의 일을 받을 수,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서 또 그것들이 어리석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어리석게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뭘 주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반찬도 싸주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다 주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많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냐면 야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어? 그러면 당장 가르쳐 주세요.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리고 5분만 숨 쉬지 마라.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야 눈에 안 보이는 공기 네가 숨 5분만 안 쉬어도 이렇게 힘든데 네 죽잖아. 그러면 영적인 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겠냐. 또 어떤 자아를 갖냐면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6장 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죄에게 그러니까 인생이 종로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얽매여 살고 얽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거지. 붙잡혀서. 로마서 6장 6절에 죄에게 종노릇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는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작은 욕심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두 번째 이 죽은 자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붙잡혀 사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전에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면서 다른 지와 똑같아.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럼 마음 상태는 뭐예요? 마음 상태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부패란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썩어서 냄새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품어져 있어요? 죄악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3절에도 나오죠.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서 말한 건 똑같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뭐가 떨어져서 불과 유황불로.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근데 마누라는 뒤돌아봐서 어떻게 됐다? 근데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과학자들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불과 유황불이 몇 도인가? 그 온도로 사람 비슷한 건 진짜 뭐만 남았어?
그런 것만 남은 거예요. 연기성만. 기둥처럼 갑자기. 그렇죠. 근데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도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계에 속한 신자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누가 유명한 사람인가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에 속해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이라는 거죠. 복음을 몰라. 그래서 종교인이 할 수 있는 것,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자기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것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때가 되면 제사 지내야 되고, 때가 되면 점쟁이에 물어봐서 이사 가야 되고, 날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 취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두 번째, 영적인 유산을 모르는 것. 영적 유산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이걸 우리 후대에 그대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라고 목사님 말했죠. 후대에게 뭘 남겨줘요? 그렇죠? 재산 남겨주면 안 됩니다. 싸워. 사실 우리가 남겨줄 것도 없는데 싸워. 그러면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손으로 줄 수 있는 것 유일한 뭐가 남겨주면 좋아요? 기도 수첩 잘 적어서 남겨주세요. 전도 수첩 잘 기록해서 남겨주세요. 유네스코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전 지구상에서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이 건축물들은 복원된 거, 그 현재 기술로 다시 복원된 것은 유네스코로 지정을 안 했어. 근데 전 세계 딱 하나 복원된 것이 현대 유네스코로 지정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수원성이. 왜 그러냐? 1800년도에 수원성을 기중기 뭐 해갖고 뭐 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요 싹 다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전 세계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때 그 시절 그 기술로 그 성을 그대로 기록된 대로 복원한. 그래서 유네스코에 수원성만 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대한.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 10대 강국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뭐 영국, 스페인 뭐 이런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 중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10대 강국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력,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뭐 트럼프가 와가지고 선물 줬는데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그 뭐였어요? 금관. 금관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근데 기록을 보고 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르고 그 금관 또 금에 대한 유물이 나왔는데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80%는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투탕카멘이나 이집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다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박물관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국 사람 그 금관을 무시했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해줬어. 왜 그러냐면 그때 그 기술로 지금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이 우리보다 앞섰지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물건을 외국에서 훔쳐갖고 온 거예요. 근데 신라의 또 그 경주의 저기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 나라에 사는 우리인 여러분이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자랑스러워. 그러면 됩니다. 자, 영적 유산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불순종, 불신앙, 사랑이 없어. 결국 뭐냐면 불신앙은 뭘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일에 끌려다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요 결국은 신자인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지막 믿음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 믿음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뭐라고 있어요? 죄이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 그러므로 육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믿음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은 왕의 권세,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성령의 사람. 성령. 이 성령의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 자,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보세요.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믿음의 뿌리 어디로 넘어가요? 다시 감사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능력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냐 바뀌냐.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4절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돼. 요 신령한 사람들이 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다?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마음을 가졌단 말은 다른 말로 할까요?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사람. 소통. 소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렇죠? 소통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면 마음의 답답함이나 고통이 줄어들죠. 근데 모르니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오기도 전에 미리 엎드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뭐가 쓰러져요? 풀이 제일 먼저 쓰러진다. 고난 오면 제일 먼저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햇빛이 비치면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풀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 그러지 말고 고난이 올 때도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딨냐 그걸 찾고 그걸 기뻐해서 발견하는 사람. 이 발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려고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가. 그러면 그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오는 그걸 뭐라 하죠? 응답이라고. 응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할까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이번 주간은 성숙한 감사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주변을 모두 다 감사함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표. 가을이잖아요. 가을.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대회가 4월이에요. 내년에 4월에 선교대회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선교사 초청 4명 그렇게 정도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 제가 한 목사 선교사랑 통화했는데 목사님 꼭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안 간 지 2년이 넘어. 제가 그랬죠. 네가 3년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나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응답받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3명이잖아요. 가족이 3명이니까 한 400, 500 정도 드나 봐요. 그 경비가. 그래서 그 정도는 교회가 이렇게 매년 그러니까 우리 통계가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그 저번 선교대 때도 100만 원 세이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저기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맞지요? 저기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해서 나는 선교사님 오면 우리 선교대 끝나고 우리 온네스 선교대 또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 또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난 보니까 디모데하고 그 아그네스는 날개를 달았어. 근데 한 목사가 통화할 때마다 불쌍해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우리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 가지고 한 주간도 성숙한 감사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